먼저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의 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한민교회 성도님들이 이 또 오후 시간에 모여서 주님 앞에 리브가 여전도에 헌신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실 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하늘을 활짝 여시고 주님의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 가운데 겸손케 하여 주시사 이 말씀 받을 때 내 말씀으로 받으며 마음판에 새기며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성도님들은 저 처음 보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근데 저는 되게 익숙해요. 이 교회가. 그 비밀을 하나 살짝 말씀드리자면은 김영원 목사님 그 임직하실 때 제가 와서 앞에서 특송을 불렀고요. 그 이후로도 몰래 여러 번 놀러 왔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하기 전에도 왔는데 이게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정찬진 장로님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 노예 때 하도 만나가지고 알고 있고 이승연 장로님도 알고 있고 박노태 장로님도 우리 김영호 목사님도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우리 교회 장로님 같습니다. 그리고 고성숙 권사님 하도 많이 들어서 가끔 이분이 저희 교회 권사님인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죠. 양성욱 전사님 잘 알고요. 심진경 전사님 잘 알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당회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신의 시작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과거 어릴 적에 그 아버지 손을 붙들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있으실 텐데요. 과거엔 그랬어요. 과거에는 뭐 집마다 그 목욕 시설이 잘 안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일에 한 번은 가서 이제 탕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중목욕탕 가서 탕 안에 들어가서 이제 몸을 불리는 거죠. 불리고 나면은 이제 아버지가 이태리 타올로 때를 빡빡 밀어 주시죠. 자, 그렇게 이제 때를 싹 벗기고 나서 그 목욕을 마치고 밖에 나오면은 항상 아이들의 그 동심을 훔쳐가는 것들이 있죠. 냉장고가 있어요. 거기에 그걸 딱 보면은 바나나 맛 우유가 있습니다. 네모나게 생긴 거 말고 이렇게 마른 목걸로 생긴 거, 그거 하나 아버지 설득해서 그거 하나 마시면은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세상 다 가져라, 아무것도 안 부럽다. 그렇게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런 문화 잘 모릅니다. 목욕탕 잘 가지도 않거니와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씻겨 주시죠. 그 아이들 데리고 옛날처럼 피부가 빨개지도록 때를 빡빡 밀어주시는 부모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목욕보다는 샤워로 해가지고 서양 문화를 따라가게 된 겁니다. 자, 서양에서는요 때를 미는 일이 없어요. 목욕이라고 하면은 그냥 샤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마저도 우리 여자분들 잘 들으셔야 되는데 머리를 잘 안 감아요. 우리는 이제 여고생들 보면은 이제 3일 머리 안 감았다 그러면 야, 너 정수리에서 냄새 난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머리를 잘 안 감습니다. 보통 3일, 심지어는 일주일도 그렇게 가는데 매일 머리를 감으면 머릿결이 안 좋다 뭐 이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잘 안 감습니다. 한 번은 외국인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국의 때 미는 문화를 세신 문화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세신 문화가 이게 적응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외국에서는 때를 미는 것은 피부에 안 좋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적응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누군가에게 내 벗은 몸을 맡긴다는 게 이게 적응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몰랐지만 이해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가지고 세신사 옛날에 때밀이 아저씨, 때밀이 아줌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세신하시는 분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몸을 맡기면은 맨 처음에 등부터 밀죠. 이렇게 막 밀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태리 타올로 치면 어떻게 합니까? 뒤집어 이거잖아요. 딱 뒤집어서 있으면은 그 생각해 보면은 저도 되게 수치스러울 것 같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걸 생각했을 때, 야 이거 정말 수치스럽다.
뭐 그래가지고 새신문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짧은 동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근데 금발에 외국인 여자분이 나와가지고 얼굴을 보니까 발그스레한 게 지금 목욕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때를 빡빡 물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내가 그 새신문화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목욕 마치고 딱 나왔는데 이거 뭐라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내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줄 거니까 지금 일단 자야겠대요. 그 영상이 전부예요. 근데 그 밑에 댓글이 달리는데 뭐라고 댓글이 달리냐면은 베스트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개운함이 수치스러움을 이겼다라는 말이었어요. 너무 개운하니까 수치스럽긴 하지만 그걸 이겨 넘었다는 겁니다. 새신을 수치라고 생각했던 외국인이 새신 너무 좋더라. 이걸 적극적으로 권할 수 있는 것은요, 수치스럽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이냐? 새신 후에 주어지는 개운함이라는 이 느낌이 그 수치스러움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내가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을 만한 이야기지만 저는 이 사례를 통해서 사람의 감정과 경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은요 철저히 감정과 경험의 지배를 받는 존재입니다. 감정과 경험에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요 더 큰 감정, 더 큰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강력한 것을 경험하게 되면은 이전의 감정과 이전의 경험은 무색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더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은 이전에 먹었던 음식이 생각이 안 나고 시시하게 느껴지듯이 말이죠. 우리나라 경제가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더 풍족한 것은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먹거리에서도 나타나는데요. 과거에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 있으실 겁니다. 어렸을 때. 그거 지금 드시면 그 맛이 납니까? 잘 안 나요. 음식이 변한 것일까요? 아니죠. 내 입맛이 변한 겁니다.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비교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강력한, 더 즐거운 그 무언가를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게 되면은 이전의 경험은 퇴색되어지는 것, 그것이 감정이나 느낌, 경험이 가지는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강권한다고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 그 사랑의 크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그 능력이 너무나도 있어서 사람이 가지는 수치심, 두려움, 미움, 원망, 그 어떤 감정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헌신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심리학자 중에 데니엘 카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책을 썼냐면은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내가 생각하는 건데 그 생각하는 것을 또 생각한대요. 여기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인간은 이성보다 감정에 더 지배를 받는다. 그런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야. 나는 지극히 합리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그 깊숙이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철저히 감정적입니다. 자, 요즘에는 어린아이들이 가는 병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치과, 특히 애들이 가기 싫어하잖아요. 병원에 가서 주사 맞는 거 뭐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김용원 목사님도 주사 맞는 거 되게 싫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싫어하죠. 저도 싫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병원에 가서 주사 맞춰주고 막 울라 그러면은 옆에 있던 간호사 분이 사탕을 까서 입에 탁 넣어주잖아요. 그럼 애가 울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좀 더 크면은 부모님이 꼬시죠. 너 가서 주사 맞으면 엄마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렇게 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사 맞는 거 너무나도 싫은데 애들이 꾹 참으면서 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사 맞는 거 아프지만 사탕의 달콤함, 아이스크림이 가져다 주는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야, 주사 맞을만 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미국 뉴욕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주일에 100시간이 넘는 시간을 근무합니다. 일주일 쉬는 시간 없이, 쉬는 날 없이 하루에 15시간, 16시간을 근무해야 돼요. 맨해튼에 가면 그렇게 근무를 합니다. 이거 하겠습니까? 이거 요즘 뭐 워라밸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야, 이거 못 해먹겠다, 힘들어서 사직서를 품고 다닌대요. 자, 그런데 매일 퇴사를 꿈꾸는데 그들이 주급을 받잖아요. 2주에 한 번씩 나와요. 그 주급을 받게 되면은 그 모든 힘듦이 사라진대요. 어느 정도 받느냐 물어봤더니 못 받는 변호사가 2천만 원 월급이 보통 3천만 원, 4천만 원 된답니다. 그 성도님들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죠. 하루에 15시간 일해도 그렇게 준다면 하는 거예요. 급여가 주는 만족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이 한순간에 싹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도요, 여전히 어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이 있고요, 분노가 있고요, 막 수치도 있고요, 뭐 뭔가 부정적인 감정이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막 짓누르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진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진짜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여기서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 내가 경험했구나 생각하는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 사랑을 경험하면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왜요? 주님의 사랑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 가운데 내가 누가 미워요, 그 사람을 막 질투하고 있어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있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 보여주면서 못 박힌 속자락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마디 해주면은요, 제가 단언컨대 여기서 눈물 다들 막 울면서 아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아마 다들 그러실걸요. 그러면서 아, 내가 미워하던 사람들 막 내가 그 인간 가만 안 놔두겠어 이런 마음 가지겠습니까? 그런 마음들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S. 루이스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더 깊고 더 좋은 기쁨을 맛본 자는 결코 이전의 기쁨으로 만족할 수 없다. 더 깊고 더 좋은 기쁨을 맛본 사람은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주님 만나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맛본 성도는 그 자리를 다시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야, 교회 가면 재밌어? 교회 가면 뭐가 재밌어? 이건 모르는 거예요. 뭐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 학교 교회 집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가면 재밌어? 재밌어. 뭐 하는데? 찬양 부르고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고 가끔 볼링도 치러 가고 그러지? 그러면 이해를 못 해요. 왜요?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것을 경험해 본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그 감격 가운데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면은 이전에 내가 세상 가운데서 경험했던 즐거움은 하찮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14절에서 바울이 강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강권한다는 말은요, 그냥 권유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압도하다, 강하게 붙들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압도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강하게 붙드는 거예요. 그럼 내 힘으로 떨쳐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권유를 받아서 그래? 내가 한번 가볼까? 내가 한민교회 한번 가볼까? 이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압도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내 자신의 선택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 능력으로 나와서 예수 믿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내 능력으로 지금 오예배, 이 찬양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손으로 주님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원래 본명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이었을 때 그렇게 예수장이들 핍박하다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멉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죠. 음성으로 주님 만난 거예요. 음성으로 주님 만난 순간 바울은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붙잡혔습니다. 근데 그건 바울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뭐예요?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랑에 붙들리게 되는 것은요, 바울의 의지, 노력,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은혜다,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그 율법적인 자랑, 혈통적인 자랑, 매사에 뭐든지 열심히 하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어떤 의미도 가지지 못하더라는 거지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의 삶의 이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015년 10년 전이에요. 11월 13일, 거의 10년 전이죠. 파리의 바티클랑이라고 하는 공연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그 이슬람 과격주의 단체 IS가 테러를 일으켰어요. 자, 그때 이 테러에서 그 저널리스트 앙투앙 레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아내가 희생당합니다. 근데 그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17개월밖에 안 됐을 때예요. 저널리스트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글을 쓰는데, 이 앙투앙이 뭐라고 썼냐면요, 나는 당신들에게, 당신들은 IS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에게 내 분노를 선물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분노하는 것은 저 테러리스트들이 원하는 것이고, 나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겠다, 굴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아내는 천국에 있고 늘 자신과 아들과 함께 할 것이고,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자신과 아들이 이 두려움 속에서, 또 분노 속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자유롭게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종교를 알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다만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그 테러리스트를 용서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겠다, 이거죠. 그들이 원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증오는, 복수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그런데 사랑은 회복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이 정도의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한다면은, 성도 믿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의 모습은 어때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랑의 능력을 믿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사랑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존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신자의 전 존재를 지배하는 힘이다. 우리가 보통 사랑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요, 따뜻하다, 따뜻한 감정을 떠올려요. 느낌을 떠올리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런 단순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성도,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그리고 방향성을 지배하는 보다 강력한 능력이 된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한민교회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감정을 압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주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게 믿어진다면은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부으시는 그 사랑을 삶 가운데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묵상되고 내 마음을 지배하면은요, 그 어떤 부정적인 감정도 나를 지배할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성도가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저기 북쪽의 시골에서 왔잖아요. 이게 번화하지 않아요. 저도 우리 김 목사님이랑 같이 사역할 때는 매일 서울로 출퇴근을 했으니까 서울 오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한강 다리만 건너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야, 여기가 서울이구나 이러면서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저희 교회 가면은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는 부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유, 세상에 그 어떠한 가치를 가지지 못했지만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누리니까 너 이거 없지? 다른 사람이랑 나랑 비교해가지고 막 자격지심, 패배감, 열등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다면 그 성도의 삶은 행복한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왜 이렇게 힘들지? 나 왜 이렇게 어렵지? 누구 생각만 막 화딱지 나고 막 눈이 막 세모로 막 변하고 막 눈꼬리 막 올라가고 막, 이거 왜 그러냐?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구나. 내가 누리고 있지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겉모습,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봤을 때 첫 번째 보는 게 뭐예요? 외모 보잖아요. 외모 보잖아요. 우리 김영건 목사님이랑 참고로 저랑 동갑입니다. 고성숙 권사님 그렇게 놀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놀라시면은, 제가 왕십리교에서 같이 사역할 때 제가 이 얘기하면은 왕십리교 권사님들이 놀랬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그 선배 목사님한테 말을 그렇게 편하게 하냐요. 동갑이에요. 그러면 깜짝 놀라요. 사실 이제 목사님이랑은 이제 왕십리교 횟수로 16년 동안 같이 사역을 했거든요.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에서 사모보다 더 많이 보는 사이. 새벽부터 늦게까지 보니까. 그래서 아마 사모님도 모르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직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겉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외모는 어떻고 집안 배경은 어떻고 뭐 학벌은 어떻고 뭐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 가지고 사람 평가하지 않아요? 이렇게 본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본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도 이런 기준으로 바울이 봤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 뭐 집안 대단합니까? 학벌 있어요? 없어요. 집안 배경 어때요?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기서 구유에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병원 가다가 길바닥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구유에서 태어나신 분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거기다가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죠. 배우지 못하셨습니다. 재산도 없었어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사회적 기준에서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요즘 TV 보니까
뭐 맞선 프로그램 이런 거 나와가지고 결혼정보회사에서 나와가지고 뭐 사람을 등급으로 매겨가지고 뭐 조건을 본 다음에 요 정도면 당신이 몇 등급이에요 뭐 이런 거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1등급이 뭐냐 봤더니 의사, 판사, 검사, 고위공직자 다 사자 들어갔는데 목사는 없더라고요. 자, 학력은 스카이대 또는 외국의 뭐 유수한 대학을 나와야 되고요. 여기에 또 요것만 요거 가지고는 안 돼요. 또 재산은 자기 자산이 100억 이상, 500억 이상이면 최고 등급, 나이는 거기다가 30대 초반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외모는 키가 크고 준수해야 된대요.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야 되고 명문가이며 재산이 많아야 된대요. 확실한 거는 김 목사님이랑 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나가서 결혼할 사람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이런 사람이네. 결혼 반대하실 분? 저요 그러셨어요. 아직 아이들이 어린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이것만 보고 결정을 한다. 그러면 육신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으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그 가운데 믿음, 예수님을 믿느냐? 너 예수님 만났니? 이걸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성도인들, 우리 신앙이 중요합니다. 신앙이 중요합니다. 신앙이 진짜 중요하다면은 이런 1순위 배우자의 조건을 가졌다 할지라도 믿음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은 과감히 선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여전히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죠. 제가 얼마나 많은 분들을 만나봤겠어요. 항상 이제 결혼 주례를 이제 부탁하러 오시면은 설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설득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보면은 항상 목사를 설득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신앙이 없대요. 믿음이 없는 거죠. 이걸 설득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믿음 외치던 분들인데 중직자 가정인데 보면은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제가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래요. 결혼해서 지가 사는 거지 우리가 사는 거예요. 좋다는데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바울도 처음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봤다는 거죠. 저 사람이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율법을 잘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가 못 받는가, 요걸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이었을 때 바울은 철저히 율법주의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자,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 이제는 세상의 기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어릴 적에 저는 뭐니 해도 라면이 최고였습니다. 좀 슬픈 이야기를 하자면은 저희 집에 워낙 못 살았어요. 그래서 그 100원짜리 쇠고기 맛 라면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걸 먹다가 안선탕면이 100원짜리가 나왔어요. 그거 슈퍼 가면 90원에 팔았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농심에서 너구리가 나온 거예요. 오동통한 면발. 볼 수 없는 다시마가 들어가 있는데 요게 문제가 가격이 200원이었다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저거 사달라 그래도 안 사주시는 거예요. 뭐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디 가서 친구네 집 가서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요걸 안성탕면을 어떻게 하면 너구리처럼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오래 끓이면 면이 불어납니다. 거기다 김을 넣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너구리 맛이 나요. 제가 중요한 건데 알려드리는 거예요. 라면이 그 정도로 최고였어요.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한번 먹어볼까? 근데 성장하면서 더 맛있는 음식이 우리의 입맛을 바꿔놓더라는 겁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한국에서는요, 일본 문화가 최고였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문화의 위상이 대단합니다. 예전에는 일식이 최고였어요. 근데 어딜 가나 지금 한식 없는 나라가 없고요. 한식의 가격이 되게 비쌉니다. 이렇게 변하더라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붙들리게 되잖아요. 시선이 바뀐다는 거예요. 시선이. 그전에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상의 가치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본문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말씀일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면 전 인격을 지배한다고 그랬잖아요. 감정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삶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게 예수님 위해서 앞으로 나섰던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럼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야, 그렇게 용감했던 베드로인데 왜 용기를 내지 못하고 부인했을까? 단지 두려움 때문이었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두려움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이는요, 다른 도망간 제자들과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옆에 남아 있었어요. 쫓아갔다고요, 예수님. 나머지 보이지 않는 제자들 있잖아요. 근데 왜 베드로만 그렇게 욕을 먹어야 됩니까? 근데 베드로는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왕이 될 것이고, 왕이 되면 우리도 선거 캠프에 참여했는데 한 자리씩 차지하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 젖어든 게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 젖어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신다? 그러면은요, 그것도 예수님의 마지막이 자기의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정 다 내팽개치고 사업 내팽개치고 3년 동안 주님 쫓아다녔는데, 주님 왕이 되실 거 보고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요거 안 되는 겁니다. 요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이 자기의 마지막이다,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3년 동안 숙식을 같이 했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있다고, 기도하고 있다고 어떤 외적인 행위들이 내 신앙을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정말 만났는가, 주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삶 가운데 누리고 있는가. 그거 어떻게 증명한다고요?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는가, 사랑으로 그것들을 억누르고 있는가, 이거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기도했는데, 주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사랑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 내 책임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주님이 그 마음 안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요, 의지적인 사랑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할 가치가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그냥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게 의지적으로 사랑하라는 건데 다 주님한테 떠넘기고 그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주님의 사랑이 젖어들면은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어떤 형식적인 모습이 우리가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안수집사니까, 목사니까 다 필요 없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종교생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판 자리에 가가지고 그때 가서 야, 너 나 믿은 거 아니야, 너 신앙생활 한 거 아니야, 종교생활했어, 그땐 끝이에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그래서 주여 주여 외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났죠.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분이 사랑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들이 전 존재가 바뀝니다.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복음 전하다가 순교해요. 예수님이 곁에 같이 다니시지 않으셨는데 성령님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죠. 그 사랑의 능력으로 마음을 지배해 버리니까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게 이런 겁니다. 가끔 연예인분들 중에서
목사님들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보니까 예전에 가수 틴틴파이브의 표인봉 씨가 이제 목사님이 되었더라고. 얼마 전에 TV에 나오던데, 그럼 세상은 놀라죠. 저분이 목사님이 되셨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어릴 적부터 목사를 꿈꾸다가 목사님들이 되신 분들이 있고요. 사회생활을 하시다가 주님의 강권 그 손길에 붙들려 가지고 강력한 부르심에 목사님이 되신 분들은 그 사랑을 보다 직접적으로 경험했죠. 그래서 그런 체험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만약에 주님의 사랑에 붙들리지 않고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요, 목사 입에서 좀 죄송하지만 개차반으로 살고 있지 않을까, 제 모습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예수 믿어서 요 정도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리지 않아서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 것인가? 끔찍합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 사랑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래도 요 정도로 살고 있다.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은 괜히 내 마음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하루에 기도 몇 시간씩 한다면서 왜 저래?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예수 믿어서 저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런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한민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이 연약함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강한 척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린 연약한 존재입니다. 감정에 있어서 진짜 연약하잖아요. 세상적인 가치, 누가 돈 들고 오면은 연약하잖아요. 제가 교회학교 애들 담당할 때 이랬어요. 애들한테, 얘들아, 교회 오는데 어떤 아저씨가 와서 100만 원 주면서 또 오늘 하루 교회 안 가면 이거 줄게, 안 가면 안 돼?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애들이 교회 와야죠, 다 그래요.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어른들 설교에서 해봤습니다. 고민합니다. 갈등합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가면 되죠. 예배 맨날 드리는데 하나님도 내 상황 아시잖아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세상적인 가치에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압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리면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동안 나를 괴롭히던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 나를 비참하게 만들던 세상의 가치들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거죠. 나는 능력이 없어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의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나의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엎드리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릴 때 진정으로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목사님. 알겠는데 그러면 그게 지금 헌신에 관한 거랑 도대체 뭔 상관인데요? 또 이렇게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성도님, 예수님은요 보스가 아니에요. 리더예요. 보스와 리더의 차이를 아십니까? 보스는요 뒤에서 야 이거 해 저거 해 하는 분들이 보스입니다. 리더는요 말 안 하고 자기가 앞에서 몸소 보여주면서 끌고 가는 사람이 리더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몸소 그 삶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절정이 어디냐?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모두 뭐 가지고 오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메고.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의 가치를 누리는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 메고 환난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이 그거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헌신은요 봉사하고 달라요. 봉사는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됩니다. 헌신은요 주님의 뜻이라면 울면서라도 쫓아가는 게 헌신이에요. 내가 힘들어 죽겠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야.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울면서 하나님 힘들어요. 근데 너 와야 돼. 힘들어요. 와야 돼. 울면서 쫓아가는 게 헌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인함이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한다. 이게 헌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헌신 가운데 남들이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그 꼭 뭐 하면은 목사님 저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그 목사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옆에서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그렇게 상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목사한테 와가지고 목사가 그렇게 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하면은 성도님들 점점 교만해집니다. 교만에 망하고 싶으면 목사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칭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람이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누구는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가 네 마음 안다, 고생했다, 눈물 닦아주면 그걸로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셔야지. 하나님 앞에. 이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헌신. 내가 뭐 하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막 속상해요. 막 화딱지나요. 막 머리에 막 뿔이 막 자라나기 시작해요. 밤마다 기도로 막 뿔 썰고 있어요.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내가 높아지기 위한 거예요. 헌신에는 철저히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나는 것이 헌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헌신은요, 누가 해라 해서 안 돼요. 해라 해서 안 돼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갑자기 막 쓰레기가 눈에 보여요. 그러면 뭐야, 치우지도 않고. 이게 아니라 내가 치우는 겁니다. 그 양복 입은 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진짜 목사냐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불 끄고 다니고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 목사다, 그 교회.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안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데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헌신은 지속력이 없어요. 진짜 헌신이 아니죠. 헌신은 내가 먼저 헌신하기 전에 앞서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삶 가운데 충분히 누려야 됩니다.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데 누가 하자고 해서 하잖아요. 불평 나오기 시작하고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해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헌신의 시작은 철저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깊이 누림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지. 내가 좀 높아져 볼까? 이제 중직자 선거 있다는데 좀 앞에 좀 해볼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요, 성도님들한테 절대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와가지고 목사가 몰라준다고 이야기하면, 물론 제가 일부러 모른 척하지는 않습니다. 성도님들 수고하시면 수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높아지자고,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그거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라. 그게 헌신입니다. 왜 내가 높아지려고 합니까? 헌신이란 단어에는 내 교만은 없어요. 내가 높아짐은 없습니다. 주님만 드러나야 됩니다. 근데 사단이 와서 그러죠. 야, 너 이거 수고했잖아. 야, 그럼 네가 한 것도 조금 있잖아. 인정받아야지. 사단이 와서 계속 그래요. 그리고 그걸 옆에 살짝 얘기했더니, 어쩜 그래 목사님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요거요, 사탄의 소리입니다. 나 위해 주면서 말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는데, 내가 왜 주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 마음에 불만이 가득하고 표정은 굳어가고, 왜 그러냐?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먼저 충분히 누리지 못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에 붙들리잖아요. 그럼 목사님, 주님의 사랑에 붙들리면 헌신할 때 안 힘들어요? 아니요, 힘들어요. 근데 힘든데 그 안에 주님이 뭘 주시냐면은 기쁨도 같이 주십니다. 힘든데 기뻐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환하게 웃고 계신 게 믿음의 눈으로 보여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더 감당하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거 묵상하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그 사랑을 묵상하지 않고 일부터 하잖아요. 반드시 사단 납니다. 이거는 주님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사단이 와서 막 지배하는 거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성도님들을 떠난 적이 없으세요.
옆에서 권능의 손길로 붙들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뢰를 할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기도의 재단 꼭 쌓으셔야 돼요.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하겠다? 진짜 담대한 분입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있어서 십자가 때문에 기도하셨어요. 아니, 능력의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뭐 잘났다고, 뭐 대단하다고 기도 안 합니까? 근데 기도할 때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지 하나님의 바지끄댕이 붙잡고 늘어지면서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사랑에 붙들려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정말 헌신된 자로서 여름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든 리브가 여전도 회원분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지 그 헌신의 시작에 대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마음속 깊이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깊이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한민교회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기쁨으로 헌신케 하시며, 그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삶 가운데 가득한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